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성 삼보, 불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삼보에 의지한다. 보물이다. 세 가지 보물이다. 불교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들, 스님들, 이게 세 가지 보물이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 삼보를 믿고 의지할 때 내 신행 생활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문 붓다. 부처님, 부다, 붓다, 불타, 한문으로 불타. 부처님은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7분 부처님, 과거 7불 그래요. 과거 7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불. 그 다음에 미래에는 미륵불이. 서가모니 불처럼 도솔천에서 지금도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도솔천에. 그래서 당내에 앞으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종교 얘기를 할 때 뭐 말은 GMP가 삼반물 시대가 넘어가면 탈종교화, 종교를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어째 종교가 부유하고 안 부유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할수록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집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마음이 허전하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무슨 뭔 사건이다, 연예인이다, 뭐다 하는데, 심지어 CNN에서 인성교육을 안 시키고 기술교육만 시켜서 그렇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종교는 제4혁명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더 필요하다. 종교가 더 필요한데, 거기서 특히 불교는 인성과 불성을, 성품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AI 시대, 제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은 더 지대하게 역할이 커야 되겠다. 이것이 제 말씀입니다. 종교는 그냥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 성당이나 교회나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절대 목적이 돼서는 종교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 각자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모든 게 해결돼야 눈을 돌릴 수 있다고 필요합니다.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종교의 근본은 뭐여야 되느냐 하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종교에 의해서 달라져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세계관이라는 건, 우리는 현생만 바라보고 사니까, 눈앞 코앞만 보고 생각하니까 맨날 힘들게 살아. 집착하고. 눈앞에만 생각하니까 받아먹고 어디 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불교 세계대로 전생, 현생, 내생. 지금 지난 시간에도 다음 생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음 생까지 내다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요. 이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인생의 삶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성품의 가치, 인간의 인격의 가치, 이걸 모르면 여섯 도둑님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이보다 더. 그래서 저는 가치관의 삶의 방향이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견이 서야 된다. 정견이 서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견이 서서 정견이 쓴다는 건 부처님의 초기불전이나 대승불전이나 나오는 얘기 무아 공 지금 왜 설명은 안 했게 전에 했기 때문에 무아 사상이나 팔정도 사상이나 공사상이나 중도 사상이나 연기 사상이나 이 세상은 모든 건 혼자 살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 몸뚱이는 금방 인연 화합해서 집이 이루어졌다가 쓰러지고 불타면 그만이지 이 몸뚱이 쓰러지면 그만이니라 해서 인간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 행복은 영원한 가치를 알고 정견을 세우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그래서 저는 종교는 젊을수록 좋아요. 나이 든 사람이 뭐 정년 퇴임하고 나서 뭐 할 일 없어서 종교에 귀의하는 게 아니고 젊어서 20대 때 10대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정견을 갖춘 후에 인생관을 세워야 그 가치가 인생살이가 제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종교에 기여하고 불교에 기여하는 건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여한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극복하기 힘들 때, IMF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이냐. 부처님 말씀, 부처님 이렇게 살아야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혼할 수 있고 자살할 수 있고 뭐 무슨 별로 뭐 누구를 뭐 찌를 수도 있고 그런 뭔가 많이 있었지만 부처님 법문 들으니 말씀 들으니 그게 아니더라. 전생의 숙제다. 인과로 태어나서 그렇게 왼수끼리 만났나 보더라. 부부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직장 상사 하사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모두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것을 알면은 위험한 그런 난제 상황에서 극복의 원동력 능력이 생기겠죠. 네. 이게 종교가 가장 지대하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반부 시대에 탈종교화 시대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교는 무엇을 믿는가? 불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삼부를 믿는다. 삼부, 불법성 삼부. 세 가지 보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삼부가 보물인데 여기에 기삼부 하는 것이 불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건 천상천하 유아독점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 천하 유아 독전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탄생기에 태어나시자마자 개성을 읊힌 게 이 개성이에요. 이 개성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뭐냐? 부처님이 태어날 때의 광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타 선인은 천상 세계의 신들이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왜 즐거워들 하느냐.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에 대해서 점을 친 분이에요.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딱 탄생한 부처님을 보고서 태자로서 임금이 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성이 될 것이고 전륜성이 아니면 출가해서 부처님이 될 거라는 걸 예언하신 분이 아시타 선인이에요.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천상 세계의 신들이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왜 즐거워하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는 사람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천상의 모든 삼주삼천의 신들이 다 즐거워했다. 찬탄했다. 그래서 신들이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왜 즐거워를 하느냐 물으니 그랬더니 비할 데 없이 묘한 보배인 저 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인간 세계의 샤카족 마을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얘기. 아까
방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오셨다. 과거에 연등불한테 너는 어느 때에 인도 땅에 태어나고 아버지는 이름은 누구고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너는 서감리 부르는 부처님 이름까지 다 예언을 해줘요. 연등불이 숙여줄 때. 너는 먼 훗날에 부처님 인도 땅에 태어나 서감리 불이라는 이름으로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래서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야 맞아요. 명사로 부처님 오신 날 붙여 쓰세요 앞으로. 명사화하자 이거지. 부처님 오신 날 떼어쓰기 하지 말고. 그래서 석가탄신이라는 건 말이 안 맞다. 탄신은 이순신 탄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탄신. 그분은 우리 중생들한테 쓰는 용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 맞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천상세계 신들이 기뻐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서 기분이 넘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쌈 가운데 의 없는 님, 가장 최상이 탁월하고 높으신 님. 그게 천상세계에 내려왔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도솔천에 계셨으니까 후명보살로서.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 모든 생류 가운데 태란 숫바, 태로 태어난 거나 난으로 태어난 거나 습기 태어난 거나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나 금강경에 구류중생이 나와요. 구류중생의 모든 생류 가운데 의 없는 님께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의 없는 님께서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표효를 하듯 선인이라 불리는 숲에서 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숲하니 바타 날라가의 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탄생세기 그 당시에 탄생하실 때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이 태어나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태자로 태어난 거예요. 보살이 태어나자 곧 대지에 굳게 서서 북쪽을 향하여 7걸음 걸으셨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보시고 나는 세상에서 최고이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위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연장자. 나는 세상에서 이번에 생이 나의 마지막이다. 다시는 나에게 재생은 없다. 마치마니까의 상권 아치짜라야 붙다 담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 탄생계를 천상천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다. 욕계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다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그래요. 색계에 욕계색계 무상계에 다 괴고가 많아. 욕계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괴로움이 많으니 나자 내가 마땅히 그들을 평안케 하리라. 편안케 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탄생계예요. 천사 하늘이와 하늘 아래 내가 오직 홀로 높다.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가 다 고통의 중생들이 많아서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편안한 자. 이게 탄생가거든요. 그런데 유화에서 이 유화를 물어볼 것이냐. 유화를. 그런데 보통 4월 초파일 날 모든 절에서 행사할 때 스님들의 법문에 유화라는 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존귀함, 평등사상, 공경의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다, 존중받을 만하다, 평등하다 그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건 근거가 모든 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법문해야 되거든요. 강의를 하고. 저는 철저히 제 얘기는 제 사견은 별로 얘기 안 해요. 부처님 경전에 의거한 강의,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소개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법문은 우리의 한국 불교의 지금 문제점은 하나 지적을 하면 스님들의 법문에 불교 없다. 스님들의 법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실종됐다. 팔만대장경은 합천에 인사서 빨래판처럼 낮잠 자고 있고 팔만대장경은 서고에서 그냥 먼비구 속에 있다. 부처님 말씀의 법문을 해야 된다. 이에 불교가 산다. 이 땅에. 한국 불교가.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제일 높다. 아이,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인이 말이야. 무슨 그렇게 그냥 아만이 그렇게 많아. 쥐가 이 세상에 제일 높다니. 아니다. 근데 저는 기다. 이건 고유명사.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아라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유명사다. 보통 명사가 아니다. 보통 명사는 너도 붙여 나도 붙여 모두가 존경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다. 이건 보통 명사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고유명사, 서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하는 고유명사다. 이거 잊지 마세요. 네. 고유명사다. 그래야 말이 돼요. 너도 붙여 나도 붙여 모두 존귀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고 평등한 존재다. 여기로 끝났다면은 이 얘기도 얘기가 돼요. 그런데 뒤에 삼계 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니 내가 능히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 두 개가 삼계교에 아당한지를 이어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능력에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얘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두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까지? 응? 그래서 이걸 찾아내려고,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전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근거를, 어느 경에 나오는 근거를 가져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잘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암 대본경에 나오는 말씀 먼저 소개하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고유명사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직 온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아독전,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제일 높다라는 걸 선언하신 것이다. 중생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갖춘 분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장암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유아 위존, 독전이 아니고 이 독자를 빼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해요. 존귀하다. 요도중생, 기녀의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중생의 생로병사를 내가 제도할 것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기녀의 내가 제도할 것이다. 중생 제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이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한 존엄하다. 불가사의한 위실력 가지고 있다. 높다. 생로병사의 중생들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중생들을 기녀에 제도하는데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는데 앞장서겠다. 괴로움을 받는데. 장암경 대본경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불본 행지경에 나오는 말씀. 일체세간은 이 사바세계 일체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 이 세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 일체세간에 유아 최승이라. 내가 제일 수승하다. 내가 제일 수승하다.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을 얘기한다 했어요. 내가 제일 수승하다. 승리자다. 이 세계에 나를 대적할 자 없다. 수승하다. 최승하다. 아금당단. 내가 지금 마땅히 끊게 할 것이다. 뭐라? 중생들의 나서 늙어서 죽는 뿌리를, 악根을 끊어버리게 할 것이다. 일체세간에 내가 최고로 수승한 자다. 내가 지금 마땅히 끊을 것이다. 그걸 끊어줄 것이다. 누구를?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뿌리, 윤회의 뿌리를 마땅히 내가 끊어줄 것이다. 그들을 편안케 할 것이다. 아당한지, 삼계계고 아당한지다. 그 다음에 불행 본기경이 나오는 말씀 같아요. 여기는 이제 똑같은데 천상천하 유아 위존이라고 돼 있어. 여기도 위존인데 여기도 이제 위존으로서
생로병사를 다 끊는다는 얘기고, 차즉시야, 내가 이 차즉, 내가 서가미 부처님 자신이 최후의 몸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벗어나서 최후의 몸이라는 건 니르바나 열반락, 모든 번뇌를 끊고 멸진정에 이르고 등강 묘각까지 올랐기 때문에 최후의 몸은 구경각의 최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위와 하늘 위에 내가 제일 높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아 독전이 똑같은 애요. 저 위에 말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보통 요 한 가지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제가 전부 찾아낸 거예요. 이게 뜻을, 이게 서가미 부처님 고유명사냐, 서가미 부처님 얘기하는 거냐, 일반 보통 명사로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존귀한 존재, 평등한 존재, 존엄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 이걸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서가미 부처님의 고유명사, 서가미 부처님을 유아, 지칭하는, 내가 오직 그렇게 할 것이다. 나만이 할 것이다. 다른 사람 못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이 얘기를 경전에 많이 나오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좀 총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승리자다. 여기 승리자는 얘기가 썼죠. 승리자다. 나는 깨달은 자다. 나는 모든 걸 정복받은 자다. 나는 모든 걸 항복받은 자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수도했죠. 모든 마구니와 모든 8만 마구니를 항복받았기 때문에 성불했지, 항복시키지 않았으면 마구니한테 져서 병들어 죽었어요.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은 자다. 근데 대단한 거예요. 항복받은 거다. 나와 비할 자 없다. 무상사. 내 위에는 없다. 너만큼 깨달은 자 없다. 윤회받지 않을 자 없다. 나와 비할 자는 없다. 나는 더 이상 윤회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각 경전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보통 명사로서 너도 존귀 나도 존귀, 너도 존엄 나도 존엄, 평등 사상을 얘기하겠다는 것을 어느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 주면 저도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뭐 틀렸고 뭐 이건 아니다는 얘기는 또 제가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보편성 진리를 가지고 있고, 부처님 문 중에는 율법도 불사라, 한법도 버릴 게 없어요. 무유정법이라, 결정된 법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기다 아니다, 이 시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거리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사실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는 말씀하면 틀리지 않다. 맞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 집에 가서 경전을 펼쳐봐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믿고 경전에 나오지 않으면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좀 유의하십시오. 부처님의 이런 천상천하 유아독전 상계교육 아당한지라, 그렇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중생교회의 아주 핵심 원리입니다. 너도 평등 나도 평등, 너도 정기 나도 정기인데 그들을 어떻게 편안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말에 이어서 같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길에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지금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설명하고 삼보를 설명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화경 비유품 제3 비유품에 나오는 말씀은 금차 3계 계시아유 기중 중생 실시 나의 자녀들이니라 오자. 이금 자처 다재환란.
다처, 다재, 환란, 유아일인 능이고, 구호, 법화경 비유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아까 선상천하여 덕전 상계계고 아당한지하고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지금 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 삼계는 다 나의 소유니라. 이 땅은 부처님 땅이다. 아니 계신 것 없다. 드시노 충만하 볼게. 너 충만어 법계.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것 없다. 이 땅은 부처님 땅이다. 부처님의 비로자나불 광명과 아미타불의 광명무량은 이 땅에 두루 비추고 있다. 이 땅은 부처님 땅이다. 화엄경 세계 성지품에 보면은 이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은 어떻게 정토가 되고, 이 땅은 어떻게 살기 좋은 데가 되고, 이 땅은 어떻게 하면 나쁜 괴로움의 세계가 될 것이냐? 화엄경 현수편에 나오는 화엄경 세계 성지품이 나오는 이 세상 세계가 성취되는 품,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어떻게 하면 나쁜 땅이 될 것이냐? 우리가 사는 세계, 조화로운 세계, 공존의 세계, 정토인 세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독가스가 풍기는 그러한 오늘 같은 뉴스를 접하는 그런 세계에 살 것이냐? 이 환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째, 10가지로 나오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이다. 위실력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위실력이 있어 이 세상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할 때. 그 다음에 불가사의 위실력이요. 두 번째는 업감연기다.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내 한 마음이 청정하면 가족이 청정하고 사회가 청정하고 국가가 청정하겠지. 너도 깨끗 나도 깨끗 모두가 깨끗할 때 이 나라가 청정하겠죠. 그런 뉴스를 접하고 살지 않겠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참 말법 시대 할 수 없어. 오타각세 말법 시대가 돼가지고, 예? 견탁, 확증평양, 보는 것도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 그러고, 자기 편이면 아닌 것도 기라 그러고, 이 견탁, 이 볼견자, 탁할 탁자, 견탁.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인들의 그런 모든 그런 나쁜 것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 세상이 앞으로 갈수록 엉망인 세상이 오는 거죠. 업력으로 세상은 이루어진다. 그런 중생이 업력으로 사상 살아가는 데는 독가스만 품어진다. 그 다음에 보살행. 세 번째는 보살행으로 이루어진다. 보현보살 실천. 부처님한테 예경하고 찬탄하고 예경제불원, 칭찬예례원,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광수공양,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수의공덕원, 거기에 기쁨만으로 동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익혀서 내가 내 몸을 만들고 나의 지혜를 만들고 자비의 마음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자비행을 실천한다. 보살행을 실천한다. 그래야 이 땅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심이 청정해야 다심이 청정이라. 이걸 심청정, 국청정 그럽니다. 심청정, 국청정.
6개. 마음이 청정해야 나라가 청정하지. 너도 깨끗, 나도 깨끗, 너도 깨끗할 때 나라가 깨끗해진다. 이게 세계 성취는 우리가 엄력과 보살행. 이건 나쁜 거고, 이거 보살행은 좋은 거잖아. 육바라밀. 예? 그래, 안 그래요? 남한테 베풀고, 같이 더불어 살고,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 예? 이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계다. 보살행을 하고 살자. 이게 세계가 잘 성취되는 품이 10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소개한 거예요. 세계. 화엄경에 세계 성취품이 나오는 말씀이다. 법화경 비유품이 나오는 말씀. 지금 이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나의 소윤이라. 광명무량, 수명무량, 비로자라불의 광명이 비치는 세계다. 부처님의 의실력으로서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세계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아니 계신 것 없다 해서 나의 소유다. 기독교에서만이 뭐 내가 창조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갈비뼈 만들어서 여자 뭐 만들었다고 하더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일찍이 2500년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나셨어요? 부처님이죠? 먼저 이 땅은 내 땅이다 얘기했어요. 나의 소유다. 나의 빛이 비치지 않은 건 무변광조, 변조, 일체 변조, 일체처의 변조, 일체처에 두루 비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나의 소유다. 나의 빛과 나의 광명과 나의 법심볼 보이지 않는 모든 본체계의 성품, 법성, 불성, 진여의 빛은 일체처에 비추지 아니한 것이 없다. 두루 비춰준다. 나의 소주다. 변조다. 나의 소유다. 25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천상세계 33천까지 다 3천, 4천 세계가 나의 소유다. 그래서 천상세계도 부처님 오신데 춤을 추고 기뻐하잖아요. 네. 나의 소유 맞죠? 네. 기중중생 실주하다. 그 가운데 중생들이, 우리들이, 구류중생이, 테란수파, 모든 구류중생들이 나의 오자, 나의 아들, 자녀들이니라. 모두 다 나 오자 아들 자자, 나의 자녀들이니라. 그래서 저는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잖아요.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테란수파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2500, 600년 전에 부처님이 미리 나의 오자, 아버지라고, 자식이라고 써왔어요. 법화경에서도 나의 탕자 얘기도 그쪽에서 나오지만은 뵙겠는지 뭔지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니라. 정생들은. 이게 기막힌 얘기 아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네.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 하나니까 진리는 법신, 모신, 사신이 산하고 기독교, 불교 모든 게 뭐 끝에 올라가면 진리는 하나야지 어긋나는 건 진리가 아니구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자녀들이니라.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 부를 때 나의 주 관세음보살님부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나의 주. 내 마음의 주가 되는 관세음, 나의 지킴이, 나의 의지처,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불,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응?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사생자부, 상계도사 이끌어주는 분. 상계도사, 사생자부 같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중생들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그런데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이금자처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냥 평화롭게 잘 살면 좋겠는데 어려울 환자, 겪을 환자, 환난,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365일 편안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울면 오후에 울 일이 생기죠? 네. 화날 일이 생기죠? 네. 환난이 많다. 별로 환난이 많다. 자승자박도 있겠지만 자승자박이 제일 많지. 내가 얽어서 상대나 가만히 있는데 내가 스스로 얽고 매가지고 내가 스스로 얽고 매서 잠 못 자고 난리다. 수면제 먹어야 되고 다른 건 건드리는 사람 없다.
자기가 다 묶어놓은 거지. 남이 누가 꽁꽁 묶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환란이 살아가는데 많다. 유아 1인 능이고 오직 내 한 사람만이 유아 1인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을 하리라. 하리자. 내가 행동하리라. 구원하리라. 구호하리라. 얼마나 이게 자신감 있는 말씀이요? 아까 천상천하 유아독정 상계계고 아당한조고 이어지는 얘기죠? 네. 모든 건 이어져야 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있으려고 여기서 딴소리면 이건 아니야. 진리가. 2500년의 진리가 오늘날 진리와 같이 맞아야지. 그때 진리 지금 진리 따르면 안 맞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왜 금색으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황금 좋아하니까 와서 금 앞에 와서 뭐 저러면 뭐 황금 준다 해서 황금색이 아니에요. 응? 변하지 않는. 아, 결혼할 때만 금가락씩 껴준다더라. 그래서 왜 껴주나 하고 자꾸 물었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변하지 말고 팥뿌리 되더라. 100세 인생 살자고 껴준다네.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색으로 이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담자. 거기서 절하면서 관상연불 공양 올리면서 부처님처럼 모든 진리만 변하지 않고 우리 부부 변하지 않고 응? 우리 도반들 변하지 않고 더불어 영원히 함께 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오직 나은 사람이 능히 구하리라. 일반 종교에서 이웃 종교에서 오직 예수 그러대.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구원한다. 오직 예수 그러대. 유아일인 능히 구호.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요? 부처님 먼저 태어났잖아. 그럼 누구 말씀이 먼저요? 그러니까 다 하신 말씀이야. 이 땅은 내 땅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관세음보살 나의 주여. 초기 불전 번역한 분이 보니까 책을 보니까 내가 나의 주 누구라고 하고 싶은데 먼저 기독교에서 나의 주를 하도 쓰기 때문에 그걸 못 쓰겠더래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더래. 빨리어를 가지고. 빨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유명한 학자인데 일반인인데 그걸 보니까 니까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의 주 누구누구 서가모니고 관세음을 쓰고 싶은데 먼저 그네들이 다 그 쓰기 때문에 막 뺏긴다. 잘못하면 다 쓰기 때문에 못 쓰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요거 아까 그거 탄생기하고 요거 이어서 보세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불자들이 기이하는 건 왜 기이하느냐? 누구한테 기이하느냐?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이한다. 부처님한테 왜 기이하느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와 복덕을 구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고 복 있으면 더 뭘 바래요? 덕망이 있고 덕 있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이, 그 사람은 뭐가 잘 안 돼. 뭐가 될 것 같은데 뭐 대장을 할 것 같은데 안 돼. 덕이 부족하더라. 덕장, 지장 그러죠? 덕장, 지장. 그 사람은 지혜스러워 지장이야. 그 사람은 덕이 많아 덕장이야.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복덕이 있어야 되겠다. 복이 없으면은 끼니거리가 간 곳이 없더라. 스님들이 얻으러 탁발을 가도 빈바로 가지고 오더라. 마늘 몇 개 의도한 비구가 하나 있었어요. 복이 없어가지고. 그날 먹을 복이 없어서. 그래서 그 마늘 몇 개만 익혀서 잡섰어. 그런데 냄새가 하도 나니까, 마도 나니까 부처님이 냄새 나는 건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오신채 먹지 말란 게 나왔어요. 오신채 먹으면 뭐 음심이 발동한다, 뭐 진심이 발동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냄새를 풍기니까 이 수치도 안에 냄새를 마늘만 먹고 왔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건 조금 덜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신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또 계율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부처님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귀한다. 보물이다. 부처님의 정체성. 부처님은 먼저 시간에 말씀한 대로 열의 십호, 육신통, 심력, 18불공법 이런 걸로 인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이루어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우리는 의지한다. 그래서 그랬죠.
거기서 우리가 심력과 육신통해서 얘기할 때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의 모든 것을 신구이 삼업을 실제로 보고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 했죠? 네. 알고 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도는 부처님한테 쓰는 용어예요. 전지전능하시다.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능력 있다. 이렇게 중생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좀 다시 창기시키고자 하는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경전을, 예를 들어서 법화경이 28품인데 부처님이 5번 법화경에서 방광했다는데 무슨 부처님이 방광을 해? 화엄경에 발가락에서 방광을 빛을 쐈다네. 무슨 빛을 봐? 자기 눈의 판단, 우물 안의 개구리의 관견, 대롱관자, 관견으로 판단하면 안 돼. 부처님 말씀을. 지옥아기 축생 인간 선상 윤회한다. 무슨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고 짐승이 뭐 물고기가 되고 무슨 사람이 되고 아기가 되고 그래? 안 믿겠다. 그건 육안의 판단이요. 그 산의 업력의 판단이요. 부처님의 말씀은 법화경 28분 믿으려면 다 믿어야 되고 화엄경에 39분 믿으려면 다 믿어야 돼. 믿을 것만 믿는다? 아닌 건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사람이 견해죠. 사마외도의 견해죠. 삿된 마구니의 견해죠. 외도의 견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관, 불안, 천안, 회안을 갖췄을 때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내년에는 또 달라져요. 지금은 제가 50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 내년은 제가 108층에 가서 강의할 거예요. 그럼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겠지. 네. 그럼 강의 내용이 또 시야가 넓어지겠지. 네. 우물의 개구리가 거기서 살면서 시비 걸고 살다가 밖에 점프에 튀어나오니까 5대 6대주가 다 보이지. 이런 세계가 있었네. 깜짝 놀래지.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그냥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자, 오늘 또 열심히 경전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불자님들,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계신 분들 감사의 공덕의 ARS를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그가 과거에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생각이 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원한이 없어질 것이다. 그가 과거에 나의 소중한 벗이나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생각이 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원한이 없어질 것이다. 그가 과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원한이 없어질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